네, 성도 여러분, 겨울입니다. 겨울이에요. 지난주 며칠은요, 참 추웠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이사했던 23일에는 우박이 섞인 이렇게 얼음 알갱이가 섞인 눈이 내리더라고요. 잠시 이렇게 고양시에서 여기 연천으로 오는 도중에 잠시 휴게소를 잠시 들렸는데 딱 바닥을 밟는데 알갱이가 이렇게 만져지면서 엄청나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난문자도 받으셨었고 뭐 사고가 나신 분들도 우리 이웃 간에 우리 계셨는데요. 사실 좀 이사하는데 애를 먹기는 했어요. 야, 그래도 이 연천에 올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를 화려하게 신고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은 어떠세요? 겨울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세요? 슬픈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겨울은 그저 또 춥기만 한 계절은 아닌가 봅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이 겨울을 주제로 이렇게 작곡한 곡을 들어보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눈이 하늘하늘 내려서 땅에 소복소복 쌓여서 그 고요한 그 눈이 덮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느낌의 그런 음악도 있고, 누군가는 아주 살이 베일 것 같은 추운 바람이 느껴지도록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통된 것은 있어요. 춥다는 거죠. 춥죠. 추운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을 찾게 되죠. 지금이야 뭐 난방이 각각 방마다 잘 되어 있으니까 각자 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가 싫고 내가 싫고 저 오빠가 싫고 동생이 괴롭히더라도 거기가 제일 따뜻하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쥐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게는 봄이라는 것은 생명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봄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겨울은 지나가고 우리가 잘 견디고 봄이 오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의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동들도 아주 빛나는 별들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온 지혜자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각각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몰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마치 엄청난 화려한 일들이 있을 것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마리아의 임신, 출산, 그리고 탄생 후의 일들은 마치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겨울과 같이 차갑게 몰아쳤습니다. 마리아가 뱃속에서 10달이 다 되어서 예수를 낳으려고 할 때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나요? 방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이 모여있는 가축우리에 들어가서 말밥통, 여물이 있는 곳에 예수는 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그 빛을 따라서 온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진 것 같기도 하고 누추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기도 한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멋지게 등장하시는구나. 뭔가 저 로마와 못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근데 여러분, 그러기커녕 예수의
생애는 쫓기는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아버지 요셉에게 다가와서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는 거기 머무르고 있으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이 이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태어난 지 아직 100일도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헤롯 왕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유대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헤롯 왕은요, 첫 번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정통은 누구예요? 정통은 야곱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의 가문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왕이 나온다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 아버지 힘으로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싸바싸바 내가 열심히 손을 비벼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내가 내줘? 이 자리를 넘본다고? 내가 그 아이를 찾아내리라. 그리고 죽이리라. 그런 강한 욕망이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2살배기 그 아래로 다 죽이라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인무도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로 잠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세요? 예수님의 그 탄생 후의 모습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시작은요, 매섭게 부는 겨울바람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참 차가운 바람을 관통하는 것 같은 시간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렇게 냉대를 받아야 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렇게 차가운 시선을 내가 받아야 되지? 왜 내 삶은 따뜻한 아랫목 같지 않고 얼음장 같지? 왜 편하지가 않지?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다 누리실 것만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아니 어쩌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이 들이오는 그런 항상 위기에 겨울과 같은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넘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헤롯 왕은 그 권세의 눈이 멀어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겨울과 같이 몸이 움츠러들고 살이 아리는 듯한 우리의 삶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우리 모두 다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시 집중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라헬은요, 눈물의 어머니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요, 참 고독하고 아팠습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극심한 상고로 끝에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지을 만큼 그녀의 마지막은 비통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년 뒤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라헬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덤에서 일어난 어머니 라헬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식들을 보며 통곡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물겨운 장면이 다시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칼날에 자녀를 잃은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과거의 길 위에서 죽어갔던 라헬의 고통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한 그 어머니의 슬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아픈 이유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으로 뒤덮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지금 많은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는 자녀들의 세대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으로 아픈 것이 지금 현재의 세대입니다. 무엇만 봐도 그렇습니까?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중에서 자살을 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아이들의 삶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더 높은 곳에, 더 풍족한 곳으로만 인도하려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만 아픕니까? 중년도 아파요. 노년도 다양한 모습과 원인으로 아픕니다. 이 모든 아픔이 마치 라헬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보고 통곡하며 누군가의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표현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진짜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솔직해 보자고요. 헤롯처럼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욕망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곡교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불안이라는 것은요,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맨 처음은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변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안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과 아픔을 싸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간수장에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당신의 집이,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호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우리의 악한 감정들을 꾸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청년들이, 노인들이, 그 아비와 어미들이 꿈을 꾼다는 것,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영혼을 일으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 겨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공리에만 겨울이 있고 저기 옥계리에는 봄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거리에 봄이 오면 여기에도 봄이 오고 저쪽에도 봄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겨울을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치 따뜻한 담요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과 같이 그 겨울바람이 잘 지나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이란 이 지명이라는 이 지명에는요, 싹, 어린 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사실 구약에서 없었던 나사렛이란 지명이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나온 이유는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작은 어린 순, 어린 싹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셔서 연약했습니다. 누구의 환대도 받지 못하고 죽음이 쫓아오는 듯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결실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소망의 한 싹이 되시고 한 가지가 되신 예수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싹이 올라와서 생기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죄에 눌려서 아파하는 아들과 그 딸들에게 생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은 시간이 지나면 떠오르는 태양으로 물러갑니다. 흐르는 눈물은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이 끝없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를, 라헬이 자녀를 위해 흘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그 아픔이 멈추고 환한 미소가 우리의 삶에 오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곡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